우리 특송을 하신 성민구역은 정은 집사님, 조명자 집사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구역입니다. 늘 모임 가운데 화기애애하고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모범적인데 우리 모든 구역들도 다 같이 그러한 모범을 따라서 잘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또 다음에 우리 구역연합 예배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와 마칠 때 1년에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 해서 4번 있잖아요. 그때마다 지금 줄이 많이 서 있으니까 미리 신청을 하셔서 우리 구역이 특송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특송을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어느 구역에 할지 오늘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신청도 하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긴 시간을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구역 모임을 갖게 됩니다. 각자의 자리를 아마 구역장이 다 아실 텐데 제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보니까 이 예배 후에 잘 모이는 구역들은 잘 모이는데 또 어떤 구역은 빨리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다 봤잖아 하고 그냥 헤어지려고 하는 구역이 가끔 눈에 띄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를 제가 좀 일찍 마칠 거예요.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구역끼리 함께 다시 모임을 가지시고 서로 교제하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방학 동안에 우리가 서로 건강하게 잘 지내자 이렇게 하시고 기도 제목들 가지고 방학 중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부자가 소출이 많아졌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의 곳간에 다 드릴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곳간을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짓고 거기에 다 쌓아둔 다음에 배를 두드리면서 몇 해 동안이나 이제 평안히 누리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러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한 부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해 간다면 과연 네가 그렇게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쌓아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결론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21절 말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의 궁극적 삶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데 그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예수님, 제 형에게 말씀 좀 해주셔서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저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아버지가 이렇게 유산을 남겼는데 아버지가 불공정하게 큰아들과 작은아들 사이에 차이가 있게 그렇게 나누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유대사회는 장남이 3분의 2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거보다 더 많이 주었는지 아무튼 불공정한 어떤 상태라고 여겨집니다. 아니면 아버지는 공정하게 나누어졌는데 큰 형이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하고 갈취를 했든지 정상적이지 아니한 분배에 의해서 적어도 예수님 정도면 이렇게 덕망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 이런 훌륭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제 아무리 욕심 많은 형이라 할지라도
순종을 하고 정상적인 분배를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지 그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아, 이 답답한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야, 내가 너희들 형제들 그 유산 분배하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겠니? 그런 하찮은 일까지 내가 해야 되겠어? 그건 너희들이 좀 스스로 할 수 없니? 나는 좀 큰일 좀 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본질을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이 불쑥 손을 들어서 이 땅에 내가 가져야 할 것을 다 갖지 못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것 좀 찾아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부분, 즉 예수님은 초점을 계속 천국에 두고 있고 천국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땅의 것을 목적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초점을 놓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이 사람아 한탄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데 15절 보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는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셨을 때 이미 그 속 마음을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질문을 했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한 것을 통하여 그 사람의 속 마음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요청은 정당하게 자기가 제대로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제발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외형적 명분이 있지만 실제 마음속에는 더 가지고 싶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근간이 되어서 그러한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내가 있는 것에서 2% 부족하게 느껴짐으로 갈증을 느끼는 감정을 가리켜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기준이 없어요. 1,000만 원을 가지면 탐심이 없어질까? 1억을 가지면 탐심이 없어질까? 한 100억 정도면 그 정도면 나는 절대 탐심이 없을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액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얼마가 내가 있든지 거기에서 내가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이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억을 가지고도 여전한 탐심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0만 원을 가지고도 자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액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탐심, 이 탐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얼마를 더 가져서 만족해하고 행복해할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을 느끼는 이것이 진정한 삶이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모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나는 충분하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때때로 좀 부족하고 없고 해서 불편한 그러한 삶이 있을지라도 이미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 자족감,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요한 삶을 위해서 첫 번째는 탐심을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조금만 더라고 하는 이 탐심을 버릴 수가 있어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탐심을 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탐심으로 인하여서 온갖 죄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라고 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고자 할 때 거기에 불의가 들어가고 부정이 들어가고 부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라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주머니를 열어서 도와야 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을 돕도록 요청하고 계시는데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탐심을 먼저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시선을 천국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상급을 주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 이제 오늘 모임을 마치고 나면 방학을 하게 됩니다. 방학 동안에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영성이에요. 개인적 영성 경건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각각의 삶에서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내년도 날씨가 풀려서 따뜻해질 때 다시 모이게 되면 그 겨울 동안에 경험했던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에 대해서 피차가 나누면서 다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겨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